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포럼하고 이야기할 적에 그냥 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의 간증을 우리가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의 찬송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체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에 어떤 이유로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왔겠지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살릴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계 살릴 자로 또 부르시기 위하여 미국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미국과 세계와 후대를 살릴 자입니다. 그게요 예배 때마다 하는 말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잠자다가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발견되어지는 그날부터 여러분 인생에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33장을 가지고요 야곱의 기도 결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위기 속에서 야곱이 내린 결단이 뭐냐 오늘 야곱이 뭡니까 야복 나루트에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요 가보니까 이제 그래도 막 두렵고 답답한 거요. 근데 만나보니까 막상 만나보니까 형이요 마음이 눈 녹듯이 싹 다 녹아버렸어요. 내가 너를 앞에서 가인하겠다 이래 이야기하는데도요 야곱 속에 뭐가 각인되어져 있냐 두려움과 답답함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불신앙이 꽉 차 있는 거요. 저 형이 지금 포카페이스 하는 거 아닐까 트릭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앞서 행한다 할 적에요 형이 앞서 행한다는 말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야 동생아 그래서 나는 형을 먼저 가시고 하룻밤 있다가 가겠다니까 그럼 그동안에 파수꾼도 되고 보디가드도 될 겸 이 지형을 아는 내 부하를 몇 명 두고 가겠다 이러니까요 밤에 자기 쳐 죽일까 싶어가지고 그것도 괜찮다고 다 양보해 두려워. 그러다가 뭐 합니까 이 야곱이 작정을 하고요 뭡니까 세겜 땅에 거하기로 하고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샀다는 말은 여기 뭔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결단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격적인 단을 쌓고 엘헬로 이스라엘 그 엘이 2개나 들어갔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원단의 메시지 강단 메시지가 모든 메시지 연결이 돼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체험합니다. 올해는요 어떤 게 여러분이 변명하지 말고 체험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 원망 불평이 안 오도록 우리 안에 있는 각인되어진 게 싹 다 바뀌도록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매일 기도 수첩을 넣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기획을 기획이 안 되면 전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거룩한 부담이라도 한번 가져보고 아 나는 전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왔구나 이걸 깨닫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봐요. 전혀 전도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부담이 없으면 돼요. 그럼 주님 오시라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걸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는 뭔가 전도운동의 바탕을 만들어요. 교회 안에 일꾼 제자가 나와야 되고 현장에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시스템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다리 같은 시스템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 가정과 집과 현장을 중심으로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특히 5대 현장을 향하였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연약한 줄 알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내려놓아버리면요 반드시 응답이 올 것인데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자신에게 완전히 맡기는 자에게 인도합니다. 맡기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신앙생활이 복잡하다. 여러분 인생이 복잡해요. 신앙생활이 어렵다. 교회생활이 어렵다. 여러분 인생이 좀 어려워질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있다. 교회생활이 재미있다. 뭔지 모르지만 세상 사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생활을 한다. 이게 행복하다. 아마 그 사람이 행복할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일부 들어오고 맨날 같은 메시지 그대로인데 일부 이부 들으면서도 행복하다. 그 사람 인생 뭔지는 모르지만 남이 모르는 행복이 있다니까.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20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고 기도의 재미, 전도의 재미, 예배의 재미를 느꼈는데
인생이 너무 재미나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도요, 그 재미라는 게 더 강하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재미납니다. 요 위기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거,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좀 힘들 뿐이지. 진짜 여러분이요, 왜 인도를 못 받냐? 맡기지 못하니까 인도를. 왜 맡기지 못하느냐?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깊게 뿌려져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 수영을 잘 못하고 부산 사람인데요. 수영에 가니까요, 그냥 힘을 쫙 넣으라고 하더라고. 넣으니까요, 거의 코로 물이 다 들어오는데. 근데 어느 날 해보니까 진짜 떠요. 이래 뜨는데, 근데 아직도 체질이 안 됐어. 100번 하면요, 한 10번 떠. 근데 내가 처음은 이 힘 빼면 뜨구나는 아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체질이 돼가지고 힘이 안 빠져. 근데 오히려 평소에는 힘이 빠지는데, 빼야 된다 하면 그 자체가 힘이 쫙 들어가죠. 우리 속에 그만큼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깊게 뿌리가 내려져 있고 새겨져 있는 각인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나를 움직입니다. 교회 가가 예배 받고요, 말씀의 은혜 실컷 받아놨고요, 나가면 행동이 왜 달라지느냐? 내게 각인된 거 있어요. 이익이냐 손해냐. 현실이 중요하지. 이게요, 나도 모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도 내 인생은 뭐가 지배하냐? 그게 지배하는 게 아니고 내게 오랫동안 각인된 게 지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안 바꿔지면요, 교회를 처음 다니면은 종교식으로 믿으니까 괜찮은데 좀 다니다 보니까 말씀하고 내하고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안 맞거든요. 내게 각인된 거하고 하나님 주신 거하고 다르다. 그 말씀을 각인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자꾸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말씀이 내게 각인되도록 자꾸 바꾸고 가야 돼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치유되어져야 되지, 이게 안 되어지면요, 이게 나를 어디론가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날 영적 문제로 되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에 체험하는데 무조건 체험하자는 말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체험을 해야 돼요. 야곱이 뭡니까? 인생의 야곱과 같이 답답하고 두렵고 완전히 홀로 남아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이 상황을,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잖아요. 이때 뭡니까? 뭘 빨리 봐야 돼? 사실을 봐야 될 게, 이때가 진짜 하나님 만날 시간. 이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 이때가 내가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할 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각인되어져 있는 것을 바꾸는 시간. 새로운 각인을 하는 시간.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 뭐니 기본부터 체험. 제 자랑하면은 안 되지만은, 이번에 이제 전미 예비 전도인대 라는데 LA 온 어느 목사님을 모시고 이래 오다 보니까요, 칭찬도 아니고 꾸중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도 주 목사님이 LA 있을 적에 참 잘했지 이래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 일을 잘해서 잘했기 아니고 기본을 잘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본을 잘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너무 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부터 잘. 기본 중에 기본이 뭡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해라 말아가 아니고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뭐 해라 말아가 아니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뭐 안 누려져도 좋습니다. 그 세 가지 방향으로 누려야 되겠다고 작정만 해도 된다. 매일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말씀 축복, 기도 축복, 전도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것만 생각만 해도 된다니까. 강단을 놓치지 마세요. 첫째, 말씀 체험해야 된다는 말,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강단을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낮 설교 듣고요, 주일 뭡니까? 수요일 금요 철야, 또 뭐 주일 저녁이 있으면 주일 저녁, 뭐 수요 예배, 이것만 들어도요 신앙생활이 됩니다. 말씀이 그 정도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그걸 성취된 언약을 내가 받아버리면은 응답이 오는 거고요. 에이, 또 무슨 소리를 하냐? 여러분 각인돼야지. 여러분 나갈 적에요, 목사님이 설교가 기니 짧니 잘하니 못하니 틀린 말은 나는데 똑돌이 똑순인데 응답은 없습니다. 그냥 뭘 해야 되냐, 목사님이 왜 하필이면 저 말씀을 했을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왜 같은 용어를 쓸 수 있는데 저 용어를 선택했을까 오늘은 그래 생각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진짜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랩런트 제대로 된 일꾼은 말씀을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아 나는 뭐 그냥 던졌는데 정말로 저 사람은 믿구나. 저는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믿고 있더랍니다. 근데 어느 형하고요 같이 성경을 읽고 포럼을 하는데 내가 뭘 느꼈냐면은 형은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성경에서 받지? 그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질문을 계속 하다 내가 뭘 느꼈냐? 아, 이 형은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구나. 1.1획도 틀림없이 믿구나. 심지어는 순서까지도 믿더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뭐 실수했겠냐? 왜 순서를 이렇게 적어놨겠냐?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좀 무식하게 믿어버리니까요. 이 사람 말씀 속에서 내가 모르는 풍성한 걸 찾습니다.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했는데 목사님 실수를 했다 치 오늘 또 목사님 실수했구나 이러지 말고 한 개 더 붙이세요. 하나님이 그 실수를 허락하셨을까? 그 실수 목사님의 저 실수를라고 한다면 그 실수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뭘까? 그런 중심으로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근데 대개가 특히 미국은 실용주의잖아요. 이성주의가 발달한 그런 나라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나라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요 말 잘하는 크리스찬이 돼요. 우리 교회 말고. 나 미국 와서 보니까 말로는 이길 재감이 없어. 근데요 정말로요 그러면은 똑똑한데 신앙이 인생이 안 돼. 자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강단은 언제든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 메시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도요 잘해야 되지만 메시지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요 유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하고 성경 주석이나 주고 메시지는요 메신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메신저 그 자체가 메시지. 예를 들면요 율법 성향의 메신저가 있고요 복음 성향의 메신저가 있습니다. 그 사람 보고 우리가 복음이라 했는데 당신 복음이라 이래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을 또 오늘의 강사를 율법적인 강사를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보세요.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 가운데요 회개하라 각성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호시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니까. 시대마다. 그럼 그 자체가 그냥 메시지로 받는 거예요. 근데 호시아는 틀렸고 왜냐? 공익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있는 사람은 호시아 기준으로 볼 때 틀리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할 선지자가 필요하고 공의를 강조하는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예요.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뭐 합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 이야기해버려요. 내가 포럼을 할 때 보면 우리 랩런트하고 어른하고 다릅니다. 랩런트는 무슨 포럼 합니까? 내가 말이요 이걸 깨달았으면 되는데 어른들 하는 포럼을 내가 딱 들으면요 간접적으로 아이들한테 뭘 심어주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자기 포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뭔가를 발견하도록 하려고. 그건 포럼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발견되어 있다. 지난주에 이런 게 있더라.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간접 합벌에서 자꾸 희원이가 깨닫도록 내가 하는 말을 저 사람이 이해한 그 포럼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른들에게 각인되어지는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느냐?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듣는다. 오늘부터 확 바꿔보세요. 지난주에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고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을 받았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 결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포럼을 해버려. 달라져 버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만 잘 들어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선생님 말씀만 잘 들어도요. 달라졌어요. 저는 성적 좋았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저는 늘 성적 좋았어요. 근데 공부는 못했어요. 특징, 선생님이 공부하는 시간에 그 공부를 안 했다니까. 국어 시간에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하고 이랬다니까. 왠 줄 압니까? 점수를 빨리 올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힘이 세니까 옆에 있는 공부 잘하는 영어 잘하는 애들 준비한 거 야 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다음 주 준비하고 그렇게 성적이 팍팍 올라가지 졸업을 하고 나니까 내 실력이 아니야. 근데요 진짜 공부를 했는데 내가 보다 저런 돌대가리가 있나. 아무리 저래 하루에 6시간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왜 저래 안 오는데 얘는요 1년, 2년, 3년 가면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구나. 그럴 정도로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늘 뭐 해야 됩니까? 선생님에게요, 딱 그 강의 시간에 맞게끔 딱 집중해가 되는 사람 확실히 공부죠. 제가 알고 우리 애사촌 누나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장학생이에요. 수석 장학생이었어요. 학교에서 다른 학교 가지면 데려가자고 이야기했어요. 그 누나는 시험 칠 때 늘 뭐 하느냐? 시험 칠 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가 봐요. 나쁜 여자는 아닌데 늘 하토치기 해요. 시험 칠 때는 100% 하토치기 해요. 근데 항상 올해요. 탑이에요. 어떻게 하는데 누나 이러는 게 간단하세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하는 말 집중하고 화장실 가지 빨리 갔다가 그 시간에 싹 다 외워버리고, 그게 그 누나가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 시간에 별로 필요 없대요. 그 시험 칠 때 되면 연기야 영화 보러 누나 왜 그런데 스트레스 쌓인다네. 시험이라는 거 다 짜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 영화 보러도 가고 고모하고 하토치기 같이 올려가지고 한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이야기냐? 정말로 예배 한 번만 잘 들어도 신앙은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앉아있는 거지요, 말씀에 집중 안 합니다. 뭔가 판단하려고 하고요, 뭔가 얻으려고만 생각하지, 그냥 집중을 딱 하면서 하나님이 그대로 스펀지처럼 쫙쫙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예배 시간에 스펀지처럼 팍, 유 목사님 메시지를 했다, 민 목사님 메시지를 누가 메시지를 했다, 그게 스펀지처럼 팍팍 들어오는 사람요, 인생이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자꾸 안 들어온다, 인생이 조금 힘들다는 걸 스스로 느낄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 기도 체험은 뭡니까?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막 모든 걸 체험해라 이런 말보다는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체험입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는,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기록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뭡니까? 모든 것들 실제적인 기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사실적인 기도가 체험되어져요.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구나.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안 움직이도 돼요. 이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신문 따라, 신문 뉴스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집 사고 정말 저는요, 신문 안 봅니다. 간혹가다 미국에서 내가 뭐 돈이 있는 줄 알고 미국에 자꾸 집 사러 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1%도 그 사람 말 생각 안 합니다. 간단해요. 내게 집 주실 거면은 하나님의 무슨 수를 해도 하지. 뭐 신문 막 그냥 뭐 보는 거야. 요새 이렇구나 하는 거지. 단 한 번도 저는 한국에서든지 미국에서든지 내가 신문 봐가지고 산 적이 없어요. 그냥 뭐라 가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몰고 가요. 그러면 돈이 없어도 사게 되고요. 있어도 그거 사가 쫄딱 망하게 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성도님들이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왜 안 해요? 기도가 안 돼요. 진짜요, 하루에 10분만 투자를 하는 거죠. 기도 수첩을 활용하든지. 정말로 아침에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가 세상 근심 걱정, 그래가 세상 돌아다니고 저녁에는 텔레비전만 보고, 그 인간이요, 은혜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이번에 집중 전달제 유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침에 딱 눈 뜨니까 보통 출근 집에 나오는 데까지 2시간 걸린다. 밥 먹고 샤워하고 화장실 가고 이런데 그 시간에 저도 요즘 그래 합니다. 샤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쭉 하면서 2시간 동안 기도와 함께 아침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을 정복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안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은혜 못 받고요, 마귀에게 자꾸 그 축복을 빼앗기고 생각은 다른 것이 각인되어져요. 자꾸 엉뚱한 것이 각인되어져요. 그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요,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뭐만 안 되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만 안 되게 하면 돼요. 기도를 해도 틀리게 하면 됩니다. 마귀의 역사를 안 볼까요? 마귀는요, 기도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뭐요? 복음 능력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왜 못 받을까요? 기도 안 한다니까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죠. 둘째요, 기도해도 응답을 왜 못 받냐? 안 믿는다니까. 기도 안 믿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가 되었다. 한 주간 동안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한번 기도해보라니까.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위하여 한번 기도해보라. 좀 달라질걸요. 그런데 그냥 대표 기도 1시간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데 기도한다고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도 왜 안 되느냐? 각인되어져 있는 나의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이 부분을 빼내야 돼요. 우리는 실컷 기도해놓고도요, 어디를 따라 치달느냐, 자기 동기, 목적, 야망을 따라 치달라 버리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안 지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요, 간혹가다 영재가 있지만 초등학생 수준이 초등학생이지, 고등학생 수준이 고등학생이고, 자기 수준 이상 되지 않습니다. 내 수준이 아무리 좋아도 내 수준은 내 수준이야. 그러면 내 수준을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대부분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를 안 한다. 이것도 있겠지만, 믿음이 없다.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 우리 멤버들을 보면은, 우리 다락방 멤버들의 특징은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이게 안 무너지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저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야 됩니다. 중요한 사람일수록 응답이 안 됩니다. 좀 덜 중요한 사람이면요, 그냥 뭡니까? 이번 전도 집중훈련 메시지를 개백다고 하나 주면 무고 늘어질 그런 수준의 사람이면 백다고 하나 줄 거고 응답을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미국 살리고 세계 살릴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다니까. 왜냐? 그걸 바꾸어야 돼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꾸 내 것만 듣는다니까. 여러분 포럼을 들은데요, 보면은요, 각자가 은혜가 다르거든요. 그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주어진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다를 수 있고요. 그건 좋은 쪽이죠. 좀 부정적인 쪽으로 뭐인 줄 압니까? 똑같은 걸 듣는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자기 기준으로 다르거든요. 내 자아가 강하고.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할 적에도요, 교회 강단의 흐름과 딱 맞춰야 되고요, 현장의 흐름과 딱 맞춰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왜 세계교회가 위기당한 줄 압니까? 지금 교인들이 왜 위기당한 줄 압니까? 키가 당나귀처럼 커가지고 막 보통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막 명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내일도 또 명설교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명설교인데 뭐하고 전혀 상관이 없냐?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내 자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야곱처럼 자기 인본, 자기 육신의 유익, 그게 제1순위로 맞춰가 가버립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절대적 세 가지를 했죠. 기도 안 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어도 자아가 안 켜졌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각인되어져 있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각인돼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각인돼요. 우리 자신을 깨지 못해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특히 야곱의 오늘 본문. 야곱은 나름적으로 응답을 받았는데도 자기가 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대로만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예를 들면 10분만 기도했다. 한 30분만 기도할 수 있다.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자아를 깨뜨린다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걸 하루에 뭡니까? 10분만 할 수 있다. 여러분 아침에 저녁에 잠깐 기도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갱신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갱신하니까 자꾸 바꾸려고 하거든요.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틀린 건 아닌데 늘 카멜레온식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러지 말고 뭡니까? 각인한 것을 바꾸고 조금만 바꾸면 돼요. 유일성의 응답이 누려집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갱신은 뭐냐? 내 기준으로 바꾸는 것은 갱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그쪽 방향으로 갱신해요. 어느 방향으로? 복음 방향으로, 기도 운동 방향으로, 제자 운동 방향으로, 말씀 운동 방향으로, 전도 운동 방향으로 여러분 조금씩 바꿔보라요. 그러면은 응답이 옵니다. 뭐 전도를 안 해서 학교에서 다락방이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해보라니까. 우리네들 학교에서 내가 다락방을 해보라. 나 보니까 웃깁니다. 우리 교회도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책망하는 건 아니고. 왜 우리 교회는 다락방을 사역을 인도할 사람이 없어? 그냥 요셉을 인도하면 돼. 자기 있는 학교에서 선교를 인도하면 돼. 왜 계속 남한테 끌려다가 그래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기도해봐야 돼. 그 왜냐?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한 말로 이야기하지만 세상 일은 자신이 없어요. 근데 교회 일은 쉽습니다.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닌데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아를 버리고요. 고집도 버리고 계산도 숨은 계산도 버리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고 오늘부터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느 방향으로요? 전도 체험. 전도 체험이라는 말은 현장 변화를 체험. 내가 직장, 내 가정, 내 있는 학교 여기가요 바뀌어지는 걸 체험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다가 그걸 다른 사람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나의 감정이요 그걸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도요 화장해가지고 이 나이에 뭐 이도식이 화장해가지고 뭐 남자 꼬시러 가는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 보면서 나 오늘 전도자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어째 당신은 나이보다 젊으냐 이야기하면 그때 내가 그리스도 이야기해야지. 그러면서 화장을 해야 그게 정상적이지. 화장하면서 뭘 화장하는 목적도 없어. 습관적으로 뜯어 바로 앉아있는 거예요. 20대나 30대나 성경에 보니 뭐 우스갯소리 보면 20대는 뭐 뭐고 하되 화장이고 포장이고 한장이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대. 그 왜 한장한 짓을 말라고 할 겁니까? 정말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쁘게 해야 될 이유 이제는 내가 뭡니까? 누가 물어보면은 예수 믿으면은 이래 멋있어집니다. 여러분 불신자보다 화장도 잘하고요. 불신자보다 멋있게 코디도 잘하고 그래요. 그 뭐 해야 되냐? 예수 이름. 그 실컷 또 이래 은혜 받고 나가지고 이거로 말하면 메이시에서 말이야 5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좀 하지 말고 그 뭐 메이시 500불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요. 그냥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나서 그 이야기하면 그 별거 아닌데 성령의 역사하면요 전도가 돼요.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죠. 나에게 각인된 것이요 먼저 나에게 각인된 걸 축복으로 바꾸라. 전도자가 하려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 속에 내가 각인된 게 나온다니까. 자꾸 이상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와 사건은 전도와 선교의 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면요 그걸 인생 캠프로 써라. 이게 조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자 본론 오늘 보니까요 지난주에는 야곱이 홀로 남았다. 33장 아직도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했던 야곱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형이 하는 말이 액면 그대로 안 와닿는다니까. 성도님이 하는 말이 액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들어오면은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액면 그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요 언제부터 자유했냐. 이 목사님 참말 주변사님이 저기 참말인가 거짓말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에요. 간단합니다. 성도에게는 쏘가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쏘가 줘보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근데 우리 청년들 보여요. 좀 쏘가라 쏘게요. 너무 사기 안 당하려고 해도 사기 다 당한다. 야곱이 사기 안 당하려고 사기 당했다니까요. 사기 당시 당해도 돼요. 왜냐 내 뒤에는 든든한 하나님의 배경이 있어요. 그렇게 가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을 걸 막아줘요. 자 하나님 이미 완벽한 응답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가 마음이 눈 녹듯이 봄에 눈 녹 딱 넣어가지고요 앞에서 길잡이가 되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진다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아멘 아멘 하는데요 저 문을 나가는 순간에 안 믿어진다니까. 4,000년 전에 쓴 기록입니다. 야곱은 이거 나는 난데 이래도 돼버려. 그게 자꾸 완전 문제 온다고. 그래서 뭐 했습니까? 기도 결단을 해요. 기도의 맛을 보는 체험을 해요. 그 결단을 오직 기도가 회복돼요. 기도하는 거 말고요. 오직 기도. 자꾸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다락방에서 기도 이야기하면 기도를 1시간씩 매달리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기도에 오직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럼 집중을 하든 샤워를 하면서 기도를 하건 24시간 기도 상태를 만들어라. 야곱이 20년 동안 나름대로는 부분적으로 승리도 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근본적으로 안 풀렸습니다. 왠 줄 압니까? 자꾸 틀린 생각을 하고 틀린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게 각인되어져 있다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데 돌아서면은 보세요. 어느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새벽에 나가지고 계속 은혜 받는 거는 좋은데 어느 날 남편이 출근 안 하고 기다린 거예요.
뚜껑 열려버렸어. 인간은 새벽에 나가더만은 아이 도시락도 챙겨줄 생각도 안 하고 남편 넥타이도 좀 한번 코디 대줄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뚜껑 열리고 그날은 출근 안 하고 딱 기다리거든. 나 이야기하니까 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 맞는 말 같은데 틀린 기도. 그 새벽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기도. 그런 식의 기도를 우리는 배워왔다 이 말이야.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걸 하면서도 기도에 집중하는 훈련은 안 시키고. 사실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렸다고 내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응답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교훈과 책망과 어렵게 함과 바르게 함의 메시지를 내가 받고 바꾸어져 가야 돼요. 근데 난 아무 문제가 없어. 저는 근사만 바꾸면 돼. 목사님만 바뀌면 돼. 그건 은혜를 정말로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 고수,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수준에 머무를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그게 은혜가 되어서 계속 내가 갱신되어지고 내게 숨은 각인된 걸 바꾸어 가면은 나는 영적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그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야곱에게 보세요. 많은 갈등들이 오잖아요. 인간 간의 갈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고 왜 그 문제가 생기는지를 모른다. 목사님 나는 매일 예배 때마다 안 빠지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나는 헌금 11조부터 제가 모든 건 다 드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모른다. 왜냐하면은 야곱에게 너무 강하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게 뭐로 드러났다고요? 인본주의와 육신주의. 근데 내가 인본주의를 쓴다고 알면은요, 한 번 해보고 한 3번 해보고 안 되고 바꾸겠죠. 부정호 권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부 권사님 내가 지금 인본주의를 쓰기로 작정을 했다. 3번 해보고 안 통하면 바꾸시겠지. 김민혜 권사님 육신주의를 쓴다고 내가 알면은 한 서너 번 쓰다가 안 쓰시겠지, 안 통하면. 근데 그게 불신앙이 어떤 이름으로 한다고요? 믿음의 이름으로 일을 저지르고 있다. 내가 지금 불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불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 우리 지역 주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는 모양인데 최근에 내가 그걸 보면서요. 이야, 저 사람들 교회에 중직자인데 저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오늘부터 내 불신앙하기로 작정하고 교회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인생의 최고의 믿음으로 지금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쏟고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는요, 당연히 어느 날 자기를 멸망시키는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는 결국은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수준과 노력과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인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었고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잘 모르겠어. 내가 지금 주일날 교회 온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나는 지구상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될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는요. 글쎄요. 로또 당첨된 것보다요. 훨씬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사실은 신자들이 못 누린다. 왜냐? 아직도 다른 것이 있어야 만족. 없어도 행복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저는 신앙생활 잘하면서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 보면요. 예수 믿는 그 자체에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뭐가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는 조금 인본주의자니까 늘 인본주의로 분석하기를 세상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늘 감사하고 늘 감당하고 늘 해피한 사람은요. 남이 볼 적에도 저 사람 뭐 있구나 여긴다니까. 그럼 사람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맨날 가지고 찌질하게 가난하게 엄만 불평을 앉아있을 적에 여러분 생각하고 전혀 사는 게 다른 사람이 볼 적에 가난하구만. 아무 힘이 없다는 말이구만. 그래서 세상 불신자도 헛붕치고 큰소리치는 이유가 남한테 가난한 거 들키기 싫어서 그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헛붕 수준이 아니다니까. 진짜 있어 보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실망을 믿어하고 본사에 가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 모세가요 80년 동안 이걸 몰랐습니다. 제가 왜 이 메시지를 하느냐. 모세가 80년 동안 보고 말았다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언제 하려고 했다고요? 40살 정도 될 때 이미 결심했다니까. 모세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독립시키겠다고 생각했다고요? 유모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너는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자라면은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모세가 했다니까요. 그런데 못 깨달았다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알았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전혀 모릅니다. 기도가 뭐냐? 이걸 사실적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영적 상태가 아브라함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큰 자가 돼야 되겠다. 성공한 자가 돼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똑같이 산업선교라는 메시지를 붙잡고 갑니다. 그런데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큰 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산업선교를 붙잡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 내 모습 이대로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그건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내게 각인되어진 거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돈 가지고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빨리 메이크 머니를 해가지고 그것과 선교하려고 한다니까. 그 내 수준의 돈을 버리면 얼마나 벌을 건데. 빌 게이츠가 왔다 치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얼마나 되는데. 빌 게이츠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수준이죠. 어디로 가겠죠? 어디로 가겠죠? 복음 아닌 구제로 가겠죠. 지금도 내놨습니다. 거기 정통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수준 높은 사람은 수준 높은 대로 돈 쓰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위주 살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말고는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왜 주변에 큰 교회가 좀 싸지고 찌고 복하냐?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더 커서 그래요. 그 교회 우리 교회만 해서 절대로 안 싸운다. 우리 교회보다 큰 거야. 몇 배로.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세계복음하기 힘들어요. 그 수준으로. 우리 교회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의식주 문제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큰 자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게 문제 터지면 막 애국으로 가자. 막 이런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아브라함이 계속 어려움이 오고요. 위기 계속 오는데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신앙생활을 안 합니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라고 떠나기는 떠났습니다. 근데 계속 어려움이 오거든요. 위기가 계속 오는데요. 죽음의 위기, 경제 위기, 가족끼리 싸우는 위기, 많은 위기가 오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걸 몰란 거야.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요 깨달아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오랫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각인되어진 게 있어요. 하나님 말고도 필요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그래서 조카로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한 분으로 딱 붙잡고 가면서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자기에게 각인된 그거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니까. 내게 각인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듣고요. 각인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진짜 응답은 없습니다. 그랬다 이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예배 드릴 적에 결단을 내려요. 이전하고 전혀 다르게 주일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강단이 왜 그래 중요한지 이거 알아야 돼요. 수준 낮게 뭐 본부 메시지를 뭐 영상으로 본다만 그 수준까지는 안 돼요. 안 본다는 말 틀린 말이고 본다는 말도 틀린 거고 함께 가다 보면 다 어우러지게 돼 있어. 근데 뭡니까? 맞는 말인데 똑똑한 말인데 뭐가 각인되어져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진짜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요. 와, 이거 기네, 짧네, 오늘은 좀 임팩트가 약했네, 아, 이거 비디오로 보는 게 더 좋았네. 이런 식으로 하면 성도들이요, 사람들 믿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같은 자리에 은혜 받고 여러분이 나가면서요,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믿음으로 딱 일주일 내내 지배해버려요. 뭘 해야 되냐? 전달을 다른 말도 하면 안 돼. 받은 말을 그대로 되새김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요? 전부 다 유하기 때문에, 젖먹이기 때문에 꼭꼭 씹어가지고 이 작업을 해줘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 작업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전부 비평, 평가, 은혜 받았니 말았니 이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돼. 씹어가지고 쫙쫙 넣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 그게 우리 중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 사역자가 해줘야 돼. 왜냐? 할 말이 많이 있어. 은혜 받고 나면 할 말이 없어. 그냥 그 충격 그 자체야. 그걸 전달해 줘야 되는데. 내 할 말을 깔아놓고 교회 분위기가, 다락방교회 우리 교회 분위기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설교 은혜 받은 이야기 하나 낳고요. 40분은 지 이야기하고 앉아있죠.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본인도 죽어 자빠지고 교회도 자빠지고. 저는 20살부터 예수 믿으면서요. 저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남아수도 오것을 해서 저도 이거 뭐 자랑 삼아 이야기하면 요즘은 제가 뭐 다락방으로 책을 안 읽었는데 다락방 하기 전에는 대한민국에 나온 한글로 된 책은 종류를 불문하고 안 읽은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최영숙 주사님 뭐 책이 많다고 내한테 이메일로 하나씩 보여준다는데 내가 시간 남으면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어. 거의 다 읽었어요. 그런데요,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날 은혜 받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천국이야. 그 어느 날 바뀌었죠. 그럼 교회도 바뀌고 청년회도 바뀌고 다 바뀌더라고요. 근데 꼭 자기 이야기 냈다 하거든요. 그러면요, 그게 원리스가 안 돼. 앞으로는 여러분 주의를 딱 받으면요, 내가 축복받은 받은 거를 쫙 내 것으로 새겨가지고 자꾸 전달해보죠. 일단 내가 축복받아버린다. 자, 야곱이 오늘 보니까요,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결단을 했듯이 야곱도 지금 그러니까 20년 만에 이제 돌아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이러다가요, 야복 나루토에서 기도의 맛을 체험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요, 그래도 야곱이 많이 바뀐 거예요. 야복 나루토에 체험하고 나서 힘들이 왔는데도 아직도 마음이 안 믿어져. 각인된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옛날 같으면 엉뚱한 짓을 또 할 건데 또 자꾸 이제 뒷북치는 짓을 할 건데 이때는 좀 달랐어요. 땅을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할 것도 딱 작정했어요. 여러분요, 하루에요 3번만 기도해보세요. 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 다니엘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보통 응답받을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하나님이 계획을 찾는 스케줄이 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닥치는 대로 하지 말고 나름대로 스케줄 잡아놓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바벨론을 완전히 잡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기도했고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이 인물을 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각인된 것을 바꾼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요즘 말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이 말은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어디에요? 오직의 기도에 집중하고 깊은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할 때 뭘 붙잡고 했냐?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사야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 또 성경에 보니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시겠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무엇인지 구하라. 성경에 보니까요, 약속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뭘 들어가냐? 그냥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붙잡니다. 그걸 붙잡고 여러분 기도를 쭉 시작해보세요. 야곱처럼 지금 갈등이 생기고 답답하고 두렵고, 지금 교인들 얼굴이 완전히 야곱 상태야. 답답하고 말은 안 하는. 근데 또 교회에서 장로인데 목사인데 권사인데 믿음 없는 척 하면 또 쪽팔리잖아. 믿음 있는 척 하는데 속은 문지러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건 정상이니까 너무 뭐 정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어.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걸 그대로 방치 두면 안 된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냐 할 적에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 거라고. 갈등에서 답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이분이 좀 있는데 성질 좀 안 좋습니다. 인격도 별로 안 좋고요. 나는 전혀 이분에게 배우고 싶은 것이 없는 인격입니다. 그런데도요,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 아침에 출근하면 기도합니다. 저녁에 마치면 기도합니다. 들리는 이야기하면 어쩌다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해 술을 먹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취해도 그날 밤에는 이분의 주사가 뭐냐, 술 취하면 하는 주사가 뭐냐, 마누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떠드는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 된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도 완전히 조폭 보스처럼 이런 스타일인데요. 직원들 모아놓고요, 다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인격 수준에 상관없이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분을 내가 잘 압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하고는 코드가 전혀 안 맞는 사람이에요. 같이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같이 갑니다. 왜냐? 이 사람은 같이 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비밀입니다. 내하고 너무너무 코드가 맞아요. 수준도 맞아요. 인격도 맞아요. 같이 갈 수 없어요. 뭐가 없냐?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 사람하고 같다는 문제점이 없어요. 인격도 고상하고 다 고상한데 영적 문제가 들어닥치는 날 이길 힘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우리는 일 중심이 아니라 기도 중심이에요. 이거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자꾸 일 속에서 일을 자꾸 만든다니까. 그러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안 되면 넘어지고, 일하다가 삐치고, 일하다가 시험 들어버리고, 교회 와가지고 맨날 그러면 일하다가 모든 일들이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그 뭡니까? 기도 안에서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 교회가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중직자들이요, 제일 교회 오면요, 왜 나쁘게 생각하지 마요.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중직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문제가 오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이 계급도 아닌데 높은 척 하니까 문제가 오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해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목사도 만나죠. 돈도 만져야 되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자기 할 일은 너무 많이 오는 거야. 그럼 시험 들 수밖에 없어. 왜냐? 일을 하려고. 진짜 은혜 받고요. 기도 속에, 깊은 기도 속에 하면요. 별거 아닌데 일이 자꾸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진짜 기도를 좀 이렇게 되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응답의 맛을 봐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맨날요. 일을 하면서, 특히 교회 일을 하면서요. 사단의 심부름밖에 안 하고요. 사람 말에 휘둘리고 문제 사건에 휘둘리고. 그래서 여러분 수준이 어떤 의미에서는 와가지고 교회 뭐 다른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시험 드는 수준이면요.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교회가 시험 딱 보면 아 저분이 저래서 그렇게 했구나 이해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축복이 옵니다. 그러면 축복이 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가 곤란한데요. 지난번에 이래 보니까 아무 문제는 없었는데 10불이 제가 이제 헌금을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10불이 차이가 나.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게 원인은 내가 발견을 했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제 이분이 계산을 할 때 더블로 계산을 한 거예요. 낸 거를. 그래 10불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예를 들면 이정님이가 10불을 냈는데 10불을 두 번 카운트한 거야. 예를 들면은 내가 그래 이야기하면 내 포켓에 10불 넣어가지고 내가 끝냈어요. 아니 그거를 가지고 앉아가 맞니 틀리니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을 말합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거 가지고 뭐 그거 하나 발견한 게 뭐 떼자랑인 줄 알고 있으면 그냥 조용히 끝내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막 밝혀내려고 해요. 또 그거 하나 찾아낸 게 뭐 대단한 발견인 줄 알고 막 떠드는데 내가 볼 때는 맞는 말인데 전혀 축복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말하는 어중을 좀 알아요. 근데 되게 미국에 와서 보니까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우리가 일 중심으로 가면요 자꾸 내게 각인되어진 게 나오면서요 틀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일을 할 적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자꾸 발견돼요. 자, 마무리를 하자면요. 야곱이 어떤 기도를 했냐? 야곱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내 수준을 내려놓을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거를 체험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느냐? 내 수준으로 가지고 가는 기도 말고 내 수준을 내려놓고. 근데 야곱이요, 베델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나놓고도 이걸 못 깨달았다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베델의 하나님을 인용하면서도 이걸 못 체험했어요. 언제? 야곱 나루트의 한도배가 꺾여지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유일성의 기도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야곱이 기도하면은 확실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야곱 나루트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옛날하고 다른 식으로 안 하고 딱 땅 사가지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려고. 오직 기도에 집중합니다. 이 말에 의미는 다른 거 안 하고 기도해 했다 이 말이 아니고 뭡니까? 아, 하나님만이 내 인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구나. 여기 답을 완전히 내버려. 위기 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실하게 체험해버린 사람은요, 환란, 위기, 어려움, 올지게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냥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야곱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내용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는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기도를 했는데 이때는 좀 달라요. 옛날에는 못 깨달았는데 이제는 야곱이 이제 조금씩 새록새록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세계복음. 본격적으로 기도했는데요, 유일성에 도전을 했다. 그 야곱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왜 막 돌아다닙니까?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 알죠? 손양훈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훈 목사님. 이분 별명이 뭐예요? 활석이요. 이분의 아호가 활석, 산돌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요, 이분이 원래 사랑의 원자탄이 아니고요, 마누라 구타하는 전문가. 그 우리 고향에 목회를 하신 분이요, 창원이라고, 마산리에. 그 창원 우리 이모님이 사시는 창원인데 거기에 황씨들 많이 사는 동네 했는데요. 그 고향에서 별명이 뭐냐? 부부싸움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사모님이 큰 소리 치면요 도망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산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 산에 잘 돌아다니는 목사. 그래서 산돌이에요. 산돌이. 산에 돌아다니는 목사라고.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한문으로 바꾸면서 성경에 있는 걸 바꿔가지고 산돌 할석으로 바꾼 거예요. 내가 무슨 이야기 하느냐? 이분의 영적 문제가 결코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부싸움이나 냈다 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분이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로 바꿨다고요? 자기 그 기질을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영혼구원에다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에다가요 모든 걸 맞춰요. 성공해야 될 이유, 응답받아야 될 이유.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항상 그릇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뭘 결단했냐? 기도의 결단. 우리는 미국 살릴 자입니다. 미국에 살려고 기도하면 안 돼요. 미국에 살려고 기도하면 계속 어려움 온다니까. 미국을 살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꼬라지가 괜찮아요. 영주권을 하지 말고요, 미국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영주권이 해결될 거예요. 안 되면은 안 되는 게 미국 살리고 세계 살리고. 간단한 거예요. 답은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위기가 오면은 내 신앙생활의 기본을 점검을 해요. 기본. 그래서 자꾸 육신적인 문제가 오면요, 육신적인 문제가 한두 번 올 적에는 그 육신 문제 해결하는데 맞춰도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우리가 그리스도도 아닌데 막 하나님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계속 육신적인 문제가 반복적으로 올 적에 왜 이럴까 싶을 적에는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30번만 하면 알아야지. 한두 번 올 적에는 그래 해도 내 이해되는데 세 번, 네 번 계속 그 문제가 갔다가 파도처럼 밀물처럼 썩물 왔다가 또 오고 또 오고 하는데 그것을 계속 그 식으로 가면 곤란한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빨리 영적으로 터닝 포인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때는 뭘 붙잡아야 되냐? 문제 해결에다 맞추지 말고 나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 나에게 나오고 있는 각인된 건 뭐냐? 빨리 말씀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그때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24시간 메시지 들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든지 24시간 메시지 들으면 내 안에서 막 감사가 터져 나오고요. 기쁨이 원망불평은 들어가고 불신앙은 들어가고 이게 계산은 다 들어가고 오직 하나님 바로 이게 튀어나올 만큼 말씀을 각인시키는 작업을 시작을 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붙잡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강하게 붙잡아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밥 먹는 거, 오직 성공하는 거, 오직 대학 보내는 거, 그거 아니에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대학 가야 될 이유가 뭐냐?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돈 벌어야 될 이유가 뭐냐?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오직. 그럼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 점수 따려고 일찍 출근하는 건요, 석 달 이상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갔다 할 수 있어요. 저 성질 더럽습니다. 그런데 나는 처갓집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우리 아내는 시댁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이게 딱 확신해버리기 때문에 모든 거 이길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잡고 있어요. 롯이요, 잘 살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적에 문제 터지잖아요. 성공했다니까.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성공했다니까. 그런데 전쟁 터져버리고 한 방에 가버렸다. 야곱이 믿음 따라가면서도요,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문제 터졌다니까. 어느 날 결단하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문제 앞에서 영적 결단을. 큰 자는 무조건 성공이라는 말인데, 열국의 아버지라는 말은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냈다는 말이에요. 문제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적 결단을 뭐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인생 캠프, 전도 캠프 속으로 들어가요. 미래 살릴 유일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원이는 세계복음화를 살아요. 이야기하잖아요. 딴 사람은 저 영주권 있어가지고 공짜로 공부하고 앉아있는데 저희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성실해졌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가죠. 보통 체질이 아니야. 세계복음화 체질이 저절로만. 근데 내가 알거든. 우리 회원이 체질이 이렇게 안 됐다. 난 12시 일어날 체질이요. 그런데요, 새벽같이 일어나가 출근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죠. 학교 가야 되죠. 이건요, 전 세계 애국하고 있습니다. 완전 체질되어졌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면 되느냐? 세계복음화에 떠들어야죠. 기근이 왔다, 뭐 왔다, 자꾸요, 피해 다니라고 문제 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불신앙을 계속 하는데, 내가 불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야곱으로 치면은 인본주의, 육신주의가 튀어나오는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한다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왜냐? 각인되어져 있는 게 이게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게 어떤 문제와 사건이 계속 터질 적에는요, 그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버립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 정말로 문제와 사건 어려움 앞에 문제와 사건 해결하는데 정정건강하지 말고 정말로 내게 각인된 것을 바꾸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그 문제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세계복음하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일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찬송